포스베리 엉덩방아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엉덩방아 뭘까요? 포스베리 엉덩방아라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올림픽 했었는데 거기에 높이뛰기 종목 아시나요? 높이 뛰어가지고 장대를 내가 넘는 그 종목 아시죠? 거기에서 선수들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앞으로 넘나요? 뒤로 넘나요? 그쵸, 뒤로 넘죠. 대답 누가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높이뛰기 할 때 다 뒤로 넘죠. 앞으로 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포스베리 엉덩방아라는 그 방법인데요. 1968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다 앞으로 넘었었대요. 신기하죠. 1968년만 하더라도 이 높이뛰기를 넘을 때 앞으로 다 넘었었대요. 그래서 세계 신기록이 2m를 못 넘었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넘으면은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저만 상상하는 거 아니죠? 같이 상상하고 계시죠? 근데 이 포스베리라는 이 사람이 이 올림픽 종목 중에서 이제 다이빙이 있는데, 다이빙이 막 굉장히 공중에서 엄청 공중제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서 내가 뒤로 넘어보면 더 내가 높이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뛰니까 세계 신기록 2m를 그냥 가뿐히 넘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더니 그 이후 2등 올림픽 때부터 많은 선수들이 이 포스베리가 하는 스타일의 이 높이뛰기를 시작하더니 나중에 이 서울 올림픽, 88 올림픽 이후에는 포스베리식으로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뛰었던 스타일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이 높이뛰기가 세계 신기록이 2m는 훌쩍 넘어서 거의 3m에 가까운 그런 많은 기록들을 경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1968년만 하더라도 높이뛰기의 자세의 정석은 앞으로 뛰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스베리가 뒤로 뛰는 것을 편견을 바꾸니까, 어떤 고정관념을 바꿔서 새로운 시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이랑 같이 예수님이 이 편견의 벽을 허무셨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편견의 벽을 허무셨던 분인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와 나눈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여러분과 율법 교사 이야기를 좀 나눴었어요. 기억나지 않는다면 멍에를 한번 생각하시면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멍에 생각나시나요? 자, 한번 고개 끄덕끄덕 해주세요. 네. 멍에 생각나시죠? 네, 멍에. 이 율법 교사가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우리는 멍에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제자가 살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소가 주인이 씌운 멍에에 매어서 살아가는 거랑 너무 비슷해서 이 멍에라고 얘기했었다는 거죠. 율법 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멍에가 뭐였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격이 있어야 사랑을 받는 거였나요? 자격이 없어도 사랑받는 거였나요? 자격이 있어야 사랑받아라고 말하는 게 율법 교사들이었었습니다. 특히나 뭘 잘 지켜야 했었냐면 율법을 잘 지켜야 했었어요.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로 그 사람이 인정받을 만한지를 판가름해 왔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율법 교사가 오늘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아멘.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그 다음 26절에 대답을 하시죠. 26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 물어보세요. 너는 어떻게 읽느냐? 너는 어떻게 해석하니? 너 율법 학자잖아. 율법 잘 알지?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니? 그리고 너는 그걸 뭐라고 해석하니? 그러니까 멍에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치관을 물어봅니다. 너는 그 율법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하면 자격이 있어야 사랑을 받는 거고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2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어때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너무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 율법의 핵심을 명확하게 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해야지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니? 넌 뭐라고 생각하니?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너무 맞는 말 하니까 예수님이 28절에 뭐라고 했냐면 네 말이 맞다. 그 정신대로 살아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때 율법 교사직 기분이 좋은 거죠. 기분이 좋았는지 내가 맞췄고, 그러니까 이제 2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물어봅니다. 한 번 더. 그러면 예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맞다 하셨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율법학자가 이 질문을 한 의도입니다. 뭐라고 써있죠? 어떻게 보이려고? 어떻게 보이려고요?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자신이 있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자신이 있는 거죠. 율법의 정신도 핵심도 자기가 맞췄어요. 맞췄어요. 그리고 그 정신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노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영성도 자기가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했는지 자신이 있었는지 오히려 물어보는 거예요. 옳게 보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군요. 그럼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말만 하십시오. 제가 다 지켜보이겠습니다. 이웃 누구라고 말씀하신데 제가 다 율법의 정신대로 제가 사랑해 보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비유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떻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가는데 집에 가는 길이 아니나 다를까 여리고를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길이니까 아마 유대인이었을 거다. 하지만 우리 형평성에 맞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어떤 사람으로라고만 우리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서 집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예루살렘은 높은 곳이었고 여리고는 아주 낮은 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그 길은 마치 협착한 골짜기 같은 길이었습니다. 네, 보면 사방이 다 골짜기 같은 길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이들이 어쨌든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물이 됐든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예배드리고 드렸던 짐승의 그 남은 음식들이든 뭐든 가지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그 여리고 골짜기 길에 종종 강도를 만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이 실제 그런 일을 겪었어요. 강도를 만납니다. 어떻게 돼요? 만나서 발가 벗겨져요. 그 당시에 겉옷은 가장 귀중한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쌌어요. 벌거벗겨지고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당합니다. 강도들은 사라져요. 이때 몇 명의 사람이 지나가죠? 3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죠? 누굽니까?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마지막 세 번째가 사마리아인입니다. 다시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마지막 세 번째 사마리아인. 앞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은요 오늘날로 보면 목사와 장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로 보면 목사와 장로죠. 그러면 이 목사와 장로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나서 버림받아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아멘. 자,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 피했다는 뜻을 조금 보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비켜갔대요. 이쪽에 있으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비켜서 갔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요, 그래도 좀 레위인과 제사장을 옹호하려고 이런 피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피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죽은 줄 알았었다. 근데 죽은 시체를 만지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이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부정해지면 안 되잖아요. 부정해지면 안 됐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비켜한 거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길게 읽었지만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길게 읽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최선을 다해 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 자, 이 세 사람 중에 율법 교사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 비유를 하셨겠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3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셨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은 너의 편견으로 이웃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너의 편견으로 이웃을 제한하지 말아라. 율법 교사가요, 대답을 아주 잘했었어요.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뭐라고 해석하느냐?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 대답했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율법 교사가 사용했던 이웃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플레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플레시온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가깝다라는 뜻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깝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깝다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죠. 이 가깝다라는 뜻은요 2가지의 의미에서 가깝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거리가 가깝다는 뜻인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 덕수는 진짜 가까운데 많이 막 몰려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깝다 그런 의미에서 이웃이라는 뜻도 될 수 있겠죠. 거리라는 뜻에서. 또 하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내가 이 사람이랑 가깝다는 거죠. 거리로, 관계로 가깝다는 뜻을 나타내는 게 이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거리가 가깝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탄로가 났어요. 왜 탄로가 났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사실 강도 만난 사람과 그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제사장도 강도 만난 사람을 너무나 가까이서 봤고 레위인도 너무나 가까이서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거리를 다시 멀리 두는 거죠. 비켜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말하는 율법 교사가 말하는 이웃에 가깝다라는 진짜 의미는 거리가 가깝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의 의미는 나랑 사이가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가까운 사람을 이웃이다라고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거리가 가까워서 이웃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 네가 생각하는 이웃은 거리가 가깝다는 뜻이 아니라 너랑 잘 맞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율법교사가요, 자신 있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인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미 그 율법교사의 마음 안에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떤 전제?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 그런 선 안에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율법을 다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교만함마저 빠진 거죠, 율법교사가. 예수님은 이것을 뒤엎어주고 싶으셨습니다. 자,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은 어떤 이웃이라고요? 관계가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의 편에 선 사람들, 율법교사 자기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 자기의 생각에 인정할 수 있는 만한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웃이 아닌 거죠.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아량을 베풀게요. 같은 민족 정도는 제가 인정합니다. 같은 종교인이면 제가 인정합니다. 유대인이면 제가 인정하고, 유대인보다 더 넓혀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까지도 제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비유 속에 나온 사람은 강도 만난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이를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마리아인만이 이 강도 만난 이를 이웃으로 여기죠. 여러분, 이 말은 아주 기분이 나쁜 말이에요. 율법교사가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아주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인정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내가 진짜 짐승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출신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쁜 거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700년 전, 그 당시 7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망하게 했었던 강대국인 아스르가 이주 정책을 씁니다. 망한 그 땅에다가 집결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많은 다른 나라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그 사마리아 땅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니까 이방인이랑 그 나라 원래 있었던 유대인들이랑 어떻게 되겠어요? 섞이겠죠. 섞이면서 혼혈 민족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인이 정통이에요, 아니에요? 정통이 아닌 거예요. 혼혈 민족인 거죠. 어떻게 이들을 무시했느냐? 너네들 나라에 있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 게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신앙적인 명분을 가지고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뭐라고 여겼냐면 배반자로 여기는 거예요. 배신자로. 아주 미개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변절자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명분이 뭐라고요? 너네들 하나님 저버렸잖아. 너네 우상 섬겼잖아. 그럼 너네들은 짐승이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사자성어가 떠오르지 않나요? 물론 이게 완벽한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로남불 같지 않나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과거에 어땠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 옆에다가 바알 숭배하는 제단 쌓아놓고 왕이 자기 아들을 바알에게 바쳤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누구보다 우상 숭배에서 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인들이 어떻게 해요? 사마리인들 보고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 그래도 지금은 우리는 깨끗하거든. 그래도 우리는 지금 다 청산했어. 그러니까 너네는 안 돼 라고 사마리아인들의 아주 편견에 사로잡혀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율법 교사가 이 얘기 듣고 물었을 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어보면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37절에 보니까 이 율법 교사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이렇게 비꼬아서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절대 사마리아인이라고 안 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네, 사마리아인이라고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요, 세상이랑 진짜 닮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 닮았어요. 꽤 유명했었던 드라마인데 스카이캐슬 아시나요? 그거 보면 어때요? 혐오와 편견 속에서 내 이웃을 제한해요. 아주 엘리트만 내 이웃으로 들여놓죠, 동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내가 더 잘났다고 서로 험담해요. 편견과 혐오가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내가 인정하고 싶은 사람만 이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너무 똑같죠. 저 고등학교 때, 지금 생각하면 이게 진짜 이상한 건데,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뭐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 살았었는데 한 80%가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전국구였고 나름 공부 잘하는 학교였었는데 공부 진짜 많이 시켰던 학교였었어요. 잘 보낼 때는 이제 한 1년에 서울대 18명씩 보내고 이렇게 했었던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고등학교였었는데, 제가 거기 이제 중학교 때 공부 잘하다가, 별로 그렇게 안 보셨겠지만 공부 잘하다가 고등학교 때 들어갔는데 거의 뭐 280명 중에 260등, 270등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내가 여기서 진짜 반드시 살아남는다 라고 제가 자극을 받았었던 요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고등학교인데 기숙사에 학년별로 기숙사가 있어요. 제가 제 모교를 욕하는 것 같아서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학년별로 기숙사가 있는데 그 기숙사에 방이 4인실이 있고요, 10인실이 있고 20인실이 있고 40인실이 있어요. 40인실 들어보셨나요? 저희는 그걸 일명 닭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이렇게 큰 공간에다가 그 사물함 하나 있고 책상 있고 그 밑에다가 그냥 이불 깔고 자는데, 그렇게 쫙 10명이 10명 이런 식으로 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왜요? 공부를 못하니까. 근데 4인실에서 사는 애들이 있어요. 4인실에서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를 잘하면 돼요. 이거보다 더한 자극이 어디 있어요? 진짜 미친 듯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그거 당연하다고 맞다고 여겼었던 것 같아요. 편견이라 생각, 차별이라 생각하지 않고 제가 거기서 그냥 살았었더라고요. 예수님이 진짜 안타까운 건 이런 세상의 모습이요, 교회에도 그냥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편견과 혐오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게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거인 거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편견이 우리를 가두는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진짜 많을 거예요. 정말 많을 거예요. 멀리 있는 북한, 일본을 이웃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일본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가까운 지금 내 이웃이 누구일까 생각할 때 잘 감이 잡히지 않으면 나의 편견은 무엇일까? 내가 가진 혐오는 무엇일까? 그 편견이 이웃을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만 나의 이웃이 된 율법교사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직면을 시키시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 직면을 시키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으로는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사랑으로는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자, 여러분의 표정이 좀 불편해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 어쩌자고요? 여러분, 저도 이 비유가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잘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혼내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 비유가 굉장히 불편해요. 예전이었으면 제가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사랑으로 이웃을 덮으세요. 쥐어 짜내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텐데, 제가 아니나 다를까 2주 전에 했었던 설교에서 이 이야기를 했었죠. 2주 전에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만났었던 그 술 취한 아주머니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 아주머니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알겠는 것은 딱 하나 있었어요. 뭐라고 했었어요? 저에게 사랑이 없었다는 거야. 나에게 사랑이 없었다는 거야. 변명할 수 있는 게 있죠. 아까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변명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저도 강도 만날 수 있어서 제가 무서워서 그랬어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변명할 수 있어요. 저도 그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각났지만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 하나가 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사마리아인은 아니었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율법 교사가 그걸 깨닫길 바라시지 않으셨을까요? 율법 교사에게 그걸 깨우쳐주고 싶으시지 않았을까요? 생각보다 이 비유는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나요?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제가 말한 이런 배경들을 생각해보면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사마리아인,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을 예수님이 옆에다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대. 오마이갓, 충격인데 어떻게 도와주냐면 진짜 간이고 쓸개고 손에 다 보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이런 질문이 들어있는 거죠. 너 이런 사람에게도까지 이웃이야?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말고, 네가 인정하는 사람 말고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네가 이웃이니?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왜 이 비유가 나왔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왜 이 비유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습니까? 29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율법 교사가 옳게 보이려고 했어요.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율법 교사는 자신이 있었잖아요. 율법도 잘 알고 율법의 정신도 맞췄고 얼마든지 다 지킬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너의 이웃이 누군데? 너는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이 율법 교사의 그 한계를 직면을 시키시는 거예요. 조금만 이 율법 교사가 세웠던 틀을 벗어나면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어쩌면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가 깨닫길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인 거겠죠. 주님, 제가 이 비유를 들으니까 제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제 어줍잖은 제 사랑으로 제가 뭘 할 수 없군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도 지킬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어떤 전제하에? 내가 인정하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전제하에서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강도 만난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닌 거죠. 근데 그걸 직면하게 됐을 때, 내가 아주 착각을 했구나.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내 사랑이 아주 편협했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어떻게 하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 사랑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 내 사랑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사랑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주님은 도리어 그 마음을 정직하고 깨끗한 그릇이라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시고 그에게 가르쳐 주셨겠죠. 우리들 안에 이런 정직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혐오당하고 싶지 않으면서 우리는 어느새 누군가를 혐오합니다. 편견을 싫어하면서 나는 색안경을 금방 낍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거기서 너 그래도 편견을 네 힘으로 없애. 그래도 네가 네 힘으로 극복해내. 지금 이 비유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편협하고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내 사랑이 약하오니 주님 사랑 구합니다. 그 고백을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름답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 사랑으로는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세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이 알았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사마리아인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마리아인이 도대체 어떻게 사랑했는지 한번 볼까요?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정성을 우리가 한번 좀 보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어느 정도로 도와주냐면 저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 같았냐면 의사가 환자 살리는 모습 같았어요. 응급실에 응급차 타고서 딱 들어왔을 때 이머저시 영어 모르니까 어쨌든 들어왔어. 그래서 막 살려야 돼. 막 간호사가 막 선생님 뭐 과다 치료해 어쩌고 뭐해 하는 그런 장면, 딱 그게 생각났어요. 제가 이상하게 설명했지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살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는 정도를 넘어서서 살리기 위해서 손해를 자처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이 정도까지 행동하게 만들었는가? 그의 사연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심지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까지도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동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인의 동기. 33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의 동기였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하면서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를 강조할 때가 있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넘겨주실래요? 내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장. 불쌍히 여긴다는 건 내장이에요. 그리고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뭐 과학이 발달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감정이 이 내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동정을 얘기해요. 동정. 이 내장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감정인 동정. 이 동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동정은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게 동정이에요. 근데 딱하다, 이게 동정이 아니고, 예수님의 동정은 무엇이냐면 그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남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는 것. 내장에서부터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져서 불쌍히 여기는 이 감정이 막 토해져 나오는 것. 자, 다시 말할게요.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궁유를 여겼는지를 말할 때마다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스플랑크톤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계속 그렇게 예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보여줄 때마다 쓰여졌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질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눈에 병든 자들이 올 때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올 때마다, 메마른 자들이 올 때마다, 혈루병 있는 여인이 내 몸을 만질 때마다, 무덤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나에게 찾아와 달려올 때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어떻게 보였냐면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자녀.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형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자매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누이처럼 보이는 거고 내 동생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들이 지금 저렇게 기진하고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마음에서 어때요? 내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긍휼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부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왜 이 정도까지의 호의를 베푸느냐?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맞먹는 것과 같은 그 긍휼한 마음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는 살리기 위해 손해를 자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혹시나 내가 지금 이웃을 잘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내 마음의 그 중심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이 필요한 거죠. 인류의 역사는 벽을 세우는 역사였습니다. 벽을 계속 세워요. 너와 나 사이에 벽을 세워요. 아담과 하와 어떻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서로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어때요? 서로를 봤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와 나, 남,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었을 때는 부끄럽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부끄러워지는 거죠. 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어떻습니까? 아벨이 너무 화가 났어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까? 시기 질투가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여요. 그랬더니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습니까? 네 동생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하나님 물어보시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벽이 생겨졌어요. 예수님 시대는 더하겠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 혐오와 편견의 벽이 너무나 높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벽을 무너뜨리는 사역을 계속하셨어요. 그 편견에 맞서 그 벽을 무너뜨리는 사역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부자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셨고 부정한 환자들과 얼마든지 접촉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결함으로 그 부정한 이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정결케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장사판을 다 뒤엎으세요.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던 그 이방인의 뜰을 장사판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다 뒤엎고 예배 처소를 회복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 주십니다. 벽을 허물기 위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된 원수지간이 있는 거예요. 서로를 경멸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하나로 만들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예수님 자기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야. 왜? 가망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야, 날 좀 봐, 날 좀 닮아봐, 네가 내 편으로 와 라고 얘기를 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네가 우리 편으로 와 라고 서로 가까워지지 않을 때 그런 이들을 위해 예수님이 그런 유대인을 위해, 이방인을 위해, 그런 나를 위해,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 죽으시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값없이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너 출신이 뭐야? 나는 유대인이야. 너 출신이 뭐야? 이방인이야. 예수님 그거 다 없애버리시는 거야. 뭘로 묶냐? 새로운 정체성으로 묶어버리세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둘을 다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예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내가 죽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마음만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만이 우리의 그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예수님만 알아야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볼 때, 내가 있는 그 편견 속에 내가 사로잡혀져 있을 때, 내가 그를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어떻게 보실지 내가 기도해 보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냐고? 너에게 이 마음이 있니? 너에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너 버려 마땅하지만, 고생하며 기진하고 너를 버려 마땅하지만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여기 있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20년 30년 살아온 우리의 삶을 여러분 영화관으로 상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품었었던 그 수많은 죄들을 상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는 그곳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습게 여겼던 삶들을 다 상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기를 바라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너무 좋은 설교를 들었죠? 선교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쵸? 말씀 마치겠는데요. 선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벽을 허무는 거예요. 선교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건 벽을 허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 대붕운동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대붕이 있었습니다. 1907년 벌써 100몇 년 전입니까? 114년 전 평양 대붕운동의 불씨가 되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당시에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가 평양 대붕운동의 불씨가 되었었는데요. 이 하디 선교사님이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와 진짜 인간적인 스타일이더라고요. 이분이 남겼던 회고록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의 사역에 대해 평가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3년 동안 강원도에서 교회가 처음 세워진 지경터에서 어떤 다른 지역보다 애써 일하였으나 그곳에서 선교 사역 실패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안겨주었고 사역을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다. 대붕이 일어나기 전 하디 선교사의 심정이에요. 하디 선교사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명문이에요. 아주 공부 잘해요. 의사였어요. 근데 의사라는 전문성 다 버리고 오직 내가 말씀만 전하면 사역자로 살겠다고 그거 버리고 선언하고서 모든 것 다 버리고 현장에 막 쏟아부어요. 강원도에 가가지고 막 쏟아부어요. 3년 동안 쏟아부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냐? 이 강원도 사람들이 미신과 배타성으로 세례를 어렵게 주고 나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사를 해버리는 상황들이 오니까 3년 동안 버티다가 이 하디 선교사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해오다가 안 되니까 나 이제 못하겠다. 나 이제 사역 못하겠다. 하디 선교사가 한계에 직면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평양 대붕의 불씨가 되는 원산 대붕 운동의 그 집회에 강사로 초빙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이 선교사님의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내 사역이 왜 실패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학력에 대한 교만함,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교만함, 백인 우월주의와 이 한국인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이 내 안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있었는지, 저 미개한 놈들,
저 미개한 놈들. 그래서 기록 중에는 그가 의사로서 진료를 볼 때 별로 그리 기뻐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진료를 받을 바에 그냥 안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잘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미개하다 생각했고 저급하다고 생각하며 내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진짜 위선자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성도들과 내 신앙이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고백이 성도들의 마음에 옮겨 붙는 거예요. 한쪽에서 장로가 일어나 고백합니다. 저도 죄를 지었습니다. 저 누구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갚지 않았습니다. 저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누구를 속였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당신들을 열등하게 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심 어렸던 그 회개와 사과가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 회개가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야만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셨고 삶 속으로 보내셨어요. 파송하셨어요.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나는 어떤 이웃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회개가 지금 필요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나는 그들보다 내가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은 그 사실에 진심으로 동의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